이상영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사모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 아마 또 이렇게 치유받으시러 갔다고 치료받으러 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산호세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귀한 선한샘 교회, 저는 처음에 선한샘이라고 그래서 파운틴 샘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사마리안 그를 이야기하는 선한샘 사마리아인 교회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우리 이상영 목사님 너무 씩씩하고 해병대에 맞는 목사님 같은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해병대 안 맞는데 저는 해군 군목입니다. 해병대 군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해군 해병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해병대에서도 군목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같이 군목도 하셨고 제가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 목사님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난 4월달 우리 클레먼트 신학교에 제가 안식년으로 와 있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 거기에 미주연회 KMC연에 오셔서 반갑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 중에 여기 한번 와서 설교하실 수 있냐고 저한테 부탁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쾌히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또 한번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해 전에 한번 왔지만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버클리 쪽에. 근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부흥하고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예전에 이런 교제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진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제자지만 또 후배 목사님인데 큰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귀한 성도님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천국의 비유 중에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 원해서 선택한 것은 다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우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나라인데요.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게 큰 차이거든요. 세상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과의 그 구별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먼저 집중해서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의 다른 곳의 말씀처럼 마치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부딪혀 왔는데 참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90? 최근에는 수명이 길어져서 뭐 100살 사시지만 짧은 인생이에요.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60인데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여기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고령이신 분 많이 있지만 인생의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지만 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 가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결국은 그곳으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현재가 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구별했어요. 킹덤 오브 갓은 처음에는 킹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나라. 현재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은혜의 나라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글로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만
그 영원한 저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우리 현재의 내가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약화시킬 수 있다. 한쪽으로.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현재만 강조하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늘나라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여러분들 다 이민생활 하시고 교포들이시고 또 뭐 주재원들이시겠지만은 저도 89년에 애틀란타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나 시작했어요. 임마누엘 교회인데 이민교회를 한 3년 가까이 2년 반 이상 목회하면서 우리 교민들의 그 고통과 또 상처와 그 아픔도 치유해야 되겠다는 저는 뭐 유학생이었고 제 아내가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이미그런이었습니다. 이민자였는데 만나서 결혼했어요. 애틀란타에서. 그런데 이렇게 왔다가 또 갔어요. 다시. 저희 집사람은 국적을 2번 바꿨어요. 미국 시민이 됐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수 생활을 하려니까 90년대에는 미국 시민으로서 교수 생활이 안 돼서 어렵게 또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저희 2 딸은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지만 또 부모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 우리가 진정한 속한 것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티즌십이 하늘나라에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아주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 속에 확인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가 되시는 그 주되심의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비유를 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첫째 보면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 밭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또 많은 일에 부딪히고 세상의 문제들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면서 걱정, 근심, 고통, 즐거움. 그런데 이렇게 밭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떤 한순간에 어떤 놀라운 계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찾아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파다가 봤는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무엇인가가 덜커덕 걸린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슨 뭐가 있었나 봤는데 파보니까 누가 감춰놨는지는 모르지만 보물 상자가 보화 상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는데 이 천국의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기다리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같이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내가 찾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돌이켜 볼 것은 우리가 이 밭을 파고 있는 이 사람 속에서 이 천국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가 이 밭을 갈고 있는 우리의 인생 생활이 다가 아니다. 이 밭의 삶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경로와 심지어 고통과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아까 찬양부를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말이죠. 찬양 아빠 하시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이 비유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도 이 비유의 주인공이 돼서 밭을 갈다가 보니까 이 보화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모든 다른 것도 다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보면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구하게 돼요. 아까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또 대접하시는 집사님과 차를 타고 가다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실리콘밸리에 왔더니 이 미국을 지배하는, 제가 묵었던 숙소 앞에 애플이 거대한 땅을 사가지고 지금 미국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간에 거기다가 애플 무슨 그 캠퍼스인가 플랜트를 세우는 모양인데, 제가 느끼기에 미국의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 이끌어 나가는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 왕국을 여기다 건설하고 있구나.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끌고 나가는 어떠한 곳에 제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른 한편으로 그냥 미국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은 한국 교민들이시지만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 가치와 성공과 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와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도 좋겠지만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휘말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황폐한 모습으로, 겉보기에는 부자가 되고 겉보기에는 우리가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이 병들고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것은 잃어버리는, 즉 천국의 은혜와 보화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다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고 통회한 회개도 포함을 하지만, 회개의 그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 많은 일들에 너무 속박이 되고 세상의 모든 나의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꽉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약화되거나 심은 그것이 잊혀지거나 마비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거기에 무슨 노예와 같이 속박된다는 의미의 지배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창조적인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하심과 지배 속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는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세요. 기뻐, 밭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물론 이건 세상적인 용어를 썼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밭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현실과 실제를 발견하고서는 우리가 놀라버렸어요.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곧장 넘어가겠지만은, 여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성찰하고 돌이켜볼 때, 내 삶의 어떠한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을 다시 우리가 뒤집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진리가 뭐냐, 그 천국의 도리가 뭐냐,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로 향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시는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내 비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또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사랑과 의로 빛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이 간단한 비유 속에서 읽어야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5장에 보셔도, 같은 마태복음에 보셔도 계속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반복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적인 눈의 세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어떤 뜻과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전에 우리들은 깊이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내가 추구하는 선은 무엇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욕구, 또는 영어로 하면 desire,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바, 우리가 뜻하는 바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초대교회 위대한 북아프리카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여기가 굉장히 지성이 지배하고, 또 아마 미국에서 가장 인텔리전트한,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호세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인간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사로잡는 힘은 지성보다는 오히려 지성을 지배하는 어떠한 욕망과 소원, 우리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 추구함.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에요. 즉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바로 돼야지, 그 신앙이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의,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의 노예가 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 멸망해로 이르는 길밖에는 남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 삶이 언제나 전환되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본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주제를 본다면은 소유를 다 팔았다. 소유를 팔았다. 이 밭에 감춘 보화 또는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를 구하고 찾았던 진주장사의 앞에 나타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진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텝, 다음에 밟았던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것은 참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진주장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진주, 자기의 소유라고 했으니까 뭐 진주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보석 장사니까, 그렇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으니까 아마 보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겠죠. 자기가 뭐 많은 진주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 그 이상의 더 좋은 보석이 있는지. 하여튼 간에 이 진주 장사의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삶의 모든 제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좋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서로 상치되고 상반될 때에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된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내가 추구했던 것, 내 삶의 어떠한 중심이 되고 내 삶을 지배했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마치 그것이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던 이 사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자기의 어떤 것들이 이 보화와 바꿀 수밖에 없는, 이 보화를 가지려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그동안에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보석들을, 이거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서 들어와서 처음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살다. 그리고 어디 제가 원당인가 그쪽에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도로를 가다가
보석, 우리 장모님이 주신 보석 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집사람 여기 있어서 제가 죄송하지만은요. 그걸 갖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뭐 그렇게 얼마나, 난 가격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장모님이 주셨던 모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보석들, 즉 보화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걸 떨어뜨려 버렸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놀랐지만 한편으로 좀 아깝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제 아내가 미국에서 와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가 다시 어렵게 여기 또 이민을 와서 한국에 다시 살아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계속 몇 년을 거의 1, 2년을 참 힘든 일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뭐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것저것 한두 개 잃어버린 게 많지만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아마 제 아내는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과거를 다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귀하고 뭐 보배롭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뭐 고의적으로 버린 건 아니지만 어떤 실수로라도 그것을 버렸어요. 뭐 그걸 가다가 파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참 이것은 가치 있다. 이건 나한테 참 귀한 것이다. 뭐 그것이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명예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그것을 다 자기가 원하시던가 아니면 그것을 네가 부정하고 그것을 네가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저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 삶의 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체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유라는 말을 썼지만 이 소유 속에서는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일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깨달았다면은 내가 그걸 알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포기해서 그리고 새 삶을 그러나 이 새 삶은 이 보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극히 값진 진주가 이제는 어느 누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교민 생활하시면서 한번 내 인생에 살아온 지난 몇 년이라도 한번 쭉 마음속에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 삶의 많은 가치가 어디에 집중되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얻은 것들이 과연 또 얻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과연 나에게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지금 이끌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많은 여러 가지 업적이나 공로나 명예나 영광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그것을 궁극적인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은 나에게 주시기 원한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로 그걸 주신다. 내 공로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집안에 계속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아프기도 했고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참 언제 그 아픔이 사라질지 모르는 몇 년의 그러한 고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지난 1년 동안에는 또 제 자녀 때문에 제가 참 말씀드릴 수 없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점점 깨닫고
제가 나이가 60이 됐거든요, 올해. 양해고. 그래서 제가 올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실제로 좋은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올해는 저에게 2015년은 실패의 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실패와 상처투성이의 해다. 아직 모르죠. 7월 달이니까. 반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실패, 약점, 또 우리가 질병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만약 그 고난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보호하여 가장 큰 축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행복하고 쾌락이고 좋은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며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또 과거에 여태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많은 고통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과거에 제가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와 똑같은 저 이상의 그런 많은 상처와 고통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참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저보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에 갔을 때도 제 한참 후배 교수인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한 이틀 밤을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저 후배 교수. 뭐 선배님 그렇게 고생을 하셨냐. 그래서 야, 얘기하지도 마라. 너가 생각지도 못하는 내가 고생을 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된다. 했더니 그래요. 저는요 과거에 조폭 출신이었어요. 네가 조폭 출신. 감신내 조폭 출신 교수가 있다는 건 참 생각해볼 문제지만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더니 이틀 밤 동안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참 놀랍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입이 짝짝 벌어져요. 저는 조폭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제가 뭐 고생을 해봤지만은 저는 다른 쪽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인생에는 참 알 수 없다. 감춰져 있는 거라야.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뭐 조폭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근데 약간 제가 그저 재미있는 얘기고.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주 전혀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 그 깊은 상처 그걸 이 사람이 극복하고 신학을 선택해서 목사가 돼서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가 돼서 참 그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고통과 그 어두운 과거 때문에 감신에 와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그런 학생들을 케어해주고 사랑으로 자기가 지도해준 얘기할 때도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야, 나는 이 후배만큼은 내가 그런 일을 못했는데 참 훌륭하다.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이 있었던 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치료해 주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그 빛을 주시옵소서. Follow the light. 그 빛을 내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진짜 치료 불가능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 과거가, 내 현재 아픔이, 내 현재 열등감과 내 자신의 많은 약점과 이 실패 덩어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천국을 만났던 이 밭에 감춘 부활 발견했던 이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냈던
이 진주장사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선한샘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서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고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포기할 쯤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선한샘 교회에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이 주일 예배 속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